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는 반기독교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기독교적인 운동은 유독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2008년도에 런던에서 그 무신론자들이 버스에다가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 하나님은 안 계실걸요?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걱정 그만하시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시카고에서 또 다른 무신론자들의 모임에서 또 이런 버스에다 광고를 냈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Man created God.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다.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습니까? 예?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반기독교 단체들은 사상적으로 잘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뒤에 과학이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간은 신을 믿는 쪽으로 진화해 갔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 있다. 적자생존,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이 진화 과정 가운데 누가 더 잘 살아남나, 누가 더 환경에 잘 적응하나 봤더니 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적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사람들의 유전자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신을 믿는 겁니까? 예? 뭐 딱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신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살더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무신론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냈다. 아무리 우리가 다원주의, 상대주의를 믿는 사회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두 상충되는 명제가 동시에 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붙잡고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무엇이 맞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왜 이런 무신론적인 사상이 나오게 됐는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때만 해도 교회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것이 진실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믿어야 됐어요. 혹시 사람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의심과 회의가 있어도 이것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거짓이라는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레오, 그 전까지는 태양이 지구를 도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뭐가 뭐 주위를 돌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성경의 그 중세 교회에서 해석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그런 말을 했다고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하도 권력으로 밀어붙이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지구가 중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하지만 뒤로 돌아서면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지구가 도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뉴턴이 물리학의 체계를 세웠는데 그의 체계에 따르면
관성과 중력의 법칙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현상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관성과 중력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설명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과학과 맞물려서 사상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을 사용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판단을 하자라고 하는 사상적인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계몽주의와 그리고 그 르네상스 이후로 일어나는 그 지성사의 변화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포이에르바흐라고 하는 사람과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이 중세 시대, 모두가 신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을 안 믿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면, 이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이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질문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먼저 이 포이에르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포이에르바흐는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나이 들면 아프지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지요. 하다못해 동물, 코끼리면 코끼리, 사자면 사자, 인간이 물리적인 힘으로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하면, 객관적으로 저 세상 우주 너머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라고 하면서 나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나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존재를 투사해가지고 프로젝션 해가지고 하나의 그런 가장 강하고 가장 사랑 많은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만히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가지신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바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학은 신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이게 너무 철학적이라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깊은 염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분들 계십니까? 죽기 싫은 것이 우리 마음의 자연적인 그런 마음이죠. 영원히 살고 싶은.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들, 언젠가는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결국 정의가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받고 싶어요. 또 나보다 더 뛰어난 어떤 절대자가,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한 존재가 나를 무한대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포이에르바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마음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우리의 그런 염원을 잘 이루어줄 수 있는 존재를 우리 인간들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사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저 천국에 가면 내가 너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그 천국에는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으리라.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채워주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에르바흐가 그렇게 우리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이 왜 문제인가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 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점점 성장하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야 우리 치마 붙잡고 우리 부모님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만 20대, 30대, 40대가 되어도 엄마 치마 붙잡고 다니면 그 비정상 아닙니까? 우리 인류가 미개했을 때는, 아직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깨닫지 못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의지했지만 이제 이 정도 발달했으면 신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이 우리의 상상력의 산물임을 알고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에르바흐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다 대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 헷갈리시기 시작한다면 제가 그 포에르바흐의 사상을 잘 설명을 드린 거고 예. 반박을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위로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레와 번개가 있었고 산에서 연기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반응이 어땠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인간이 벌벌 떨면서 죽을까 봐 모세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기 자신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위로받고 싶어서 이 세상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붙잡고 살라고 만들어낸 그 신이었다고 한다면 그 신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구약의 신이 이 정도로 무서운 신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알기로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은 왠지 좀 부드럽고 젠틀하시고 아이들을 껴안아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을 때는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잠재워 버리셨어요. 여러분이 그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대단하시네요. 예수님이랑 동행하니까 이런 수지를 맞는구나. 예수님 참 useful, 참 유용하시네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앞에 거꾸로 엎드려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풍랑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예수님을 더 무서워했다는 그런 고백이,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포에르바흐가 만들어낸,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당시 교회에서 만들어낸 우상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위로받고 싶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을 만들어낸 그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면 포에르가 맞지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상상력의 산물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 막스는요,
이 포이에르바하가 한 이 사상 위에 더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 막스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좌우한다. 고등학교 졸업하신 지가 하도 오래되셔서. 상부 구조가 뭐냐면 우리의 사고방식, 이데올로기, 철학, 그리고 종교, 학문 이런 겁니다. 하부 구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런 돈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칼 막스 이전의 사상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정신구조,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물질 세계를 주장한다.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믿어왔어요. 가르쳤고요. 그런데 칼 막스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거죠.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몇백 년 전만 해도 아니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결혼을 할 때 양가 집안에서 짝지어준 사람이랑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던 간에 안 들던 간에 결혼을 운명이다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 결혼 제도가 어떻게 형성이 됐나 봤더니 농경 사회에서는 결혼을 일찍 했을 뿐더러 그 일찍 결혼하고 나면 신랑 신부가 경제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죠. 그러니 그 돈, 힘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식들이 누구와 결혼하는가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바로 하부 구조가 결혼 제도라고 하는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요새 뭐 워낙 그 불경기라 자녀들이 계속 그 부모님한테 빌부터 사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제대로 직장만 잡고 내가 경제력만 생기면 얼마든지 부모님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 내가 사랑에 빠진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거죠.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상부 구조가 무엇에 결정이 됩니까? 무엇에 의해서? 경제력.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칼 막스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이 왜 중요하냐면 종교는요 상부 구조일까요? 하부 구조일까요? 상부 구조죠. 상부 구조. 상부 구조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하부 구조. 그러면 칼 막스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떤 하부 구조 때문에 상부 구조, 이 종교가 생겨나게 됐는가? 답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회의 불평등 때문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경제적인 불평등의 구조, 이 똑같은 현상이 칼 막스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본가들이 모든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 자본가들이 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잘 먹고 잘 살더라는 얘기죠. 이런 불공평한 시대 가운데 사는 많은 민중들이 있으니까 종교가 무슨 기능을 했냐면 매주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살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지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서 여러분의 상급이 큽니다.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종교가 기득권에 붙어서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끔 잘 다독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불평등한 이 하부 구조 때문에 종교, 민중의 아편이라고 하는 상부 구조가 생겨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칼 막스가 보기에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노동자의 혁명을 통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유토피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독교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혁명만 일어나서 매주마다 이 노동자들이 와서 내 마음에 있는 이 공허감, 이 영적인 배고픔을 굳이 종교로 채우지 않아도 공평하게 경제적으로만 잘 살면 이런 영적인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종교도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 칼 막스의 문제점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 이 칼 막스도요, 그가 비판했던 기독교는 그 당시의 기독교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다운 교회, 기독교다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우리 그 초대교회에게 임하고 초대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지 못한 자들과 다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 칼 막스가 그리던 유토피아가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의 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게다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메시지는 사회 변혁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기득권에 향해서 당신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펼쳐지는, 샬롬이 회복되는 그런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설교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던 자리에는 항상 이런 사회 변혁, 불평등이 해소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런 그 유토피아적인 천국의 모습이 어떤가는 미리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그 신학의 기반을 제공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설교하면서 부흥을 일으켰는데, 들판에서 설교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동네에 있던 모든 술집들이 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술을 마시러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술로 취할 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범죄율 확 떨어지고. 우리 한국에서도요, 개신교 처음 들어와서 막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니까 양반과 상놈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회적인 화합이 일어났어요. 기독교에 이런 그런 그 놀라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계급을 초월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칼 막스가 경험했던 기독교에는 그런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칼 막스나 포에르바흐나 이 종교에 대한 비판이 성경적인 기독교, 성경에서 그려진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 당시의 그 독일 교회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상의 가장 근본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신은 없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신을 믿는가? 이 사상의 가장 근본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무신론주의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이 똑똑한, 이 두뇌가 명석한 이 두 사상가들은 무신론을 믿었는가?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불의한 가운데 진리를 서프레스, 눌러버렸다.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진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의 모습, 그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불의한 상태인데,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서 진리를 눌러버렸다. 어떤 진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진리를 눌러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아티클을 읽었는데요, 청년들 신앙 상담을 오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쓴 그 기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매년 그 방학 때마다 타 주에 나가 있던, 아니면 멀리 그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대학생들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 돌아온 친구들과 커피도 마시면서 신앙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이 대학물을 먹고 나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철학을 듣고 과학의 이 코र्스들을 들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생긴다는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딱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답니다. 이 질문을 한대요. 요새 누구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대학생들에게.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얼굴이 확 바뀌면서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친구들은 기독교에 대한 회의, 아까 말했듯이 이런 그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무신론적인 사상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꼭 누르고 있는가를 봤더니 속에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성적인 욕구를 마음대로 풀어보고 싶어서, 그리고 일단 그 성이라고 하는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에 드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더 보기가 싫고 더 보기가 두려워지니까 그 하나님 보기 싫어서 나를 무장하는 것이 바로 이 논리적인, 이 사상적인 그런 그 무기를 가지고 그런 벽을 쌓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 기사를 보면서 이 포이에르바흐나 이 막스의 이런 사상들이 다 이런 그 동기로 세워진 사상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가 벗은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렸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이 나옵니다. 무엇이었죠?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워서요, 자기를 이중으로 감춘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하는 일들이 이 대학에서 사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포이에르바흐나 칼 막스나 그들의 사상은 그렇게 견고하지를 못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워낙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그 모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은 있었지만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상으로 그들의 사상을 보면 그들의 사상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죠? 만약에 그 포이에르바흐나 막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이에르바흐야, 칼 막스야, 지금 너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 거냐면 고개를 돌리면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 혼자 내 가족만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라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숨을 때 어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숨고 계시냐는 말입니까? 저는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포이에르바흐나 칼 막스의 그 종교 비판이 지금 우리 현대 이 21세기 한국 기독교에도 그 사람들의 비판을 충분히 좀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겠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사상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 포이에르바흐나 칼 막스가 주장하는 그 종교의, 그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예언자적인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포이에르바흐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우리가 만든 하나님, 위로받고 싶은 하나님만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에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같이 얘기합니다. 두려운 하나님과 따뜻한 하나님을 같이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꼬꾸러져서 순복해야 되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거룩하게 살라고 나에게 부담 주는 하나님은 싫어,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그 풀 픽처, 온전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상 속의 우상을 만들어내지는 않고 있습니까? 또 칼 막스가 비판한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기득권에 영합하여 가지고 지금 이 현 체제를 비판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기득권층에 올라갈까? 제가 지난주에 다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방법만 알려주면서 그냥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런 메시지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마음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번영의 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을 때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참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그냥 그 나무 뒤에 숨어서 가만히 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여기 있는데요. 아니,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으면서 왜 하나님이 부를 때 대답을 합니까?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요.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 싫습니다. C.S. 루이스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우리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생쥐들이 고양이와 함께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해서 찾아간다는 것과 똑같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만나기 싫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내면 가운데는 외침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한데, 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안식이 있는데 라고 하는 우리 내면의 외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두 마음이 우리 내면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신을 믿고 나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예 포이에르바흐나 막스처럼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시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믿으면서 그 하나님 조정해 가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어 놓은 주님의 우상을 이 시간 깨트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같이 보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자비를 같이 보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하심과 주님의 진노하심을 같이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주님, 칼 막스가 비판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혹시 우리 봉신교회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은 아닌지요? 그 무신론적인 사상이 잘못되었음을 말로써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교회의 진정한 사역으로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모습대로 닮아가서 우리로 인해서 사회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샬롬이 되는 그 천국의 맛을 보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